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집회 때는 지지난 수요일들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또 언약 위에 굳게 세워져 갔던 이런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런 풍파들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인물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너무나 참 많은 훌륭한 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지식이나 정보 하나를 더 얻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또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살펴볼 거고요.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이 믿음, 이 언약 위에 믿음 위에 서기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이제 말씀을 붙들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하 7장을 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한편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하였으니 이제 기름을 붓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울로부터의 이런 핍박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거쳐서 결국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받은 이제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8절에서 16절에 달하는 이 구절의 단락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에 주어진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고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수도로 천도하고 또 거기에 왕궁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들이 지어져 가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이 이렇게 지어져 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이 천막에 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은 정말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천막보다 너무나 휘황찬란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저도 백향목의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제게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멋진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신 이제 언약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근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대답이 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좀 사뭇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시다, 센스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멋진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대답은, 너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나의 집은 내가 세울 것인데 내가 너의 가문, 너의 왕위를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 다윗 언약의 골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는 이렇게 영광이 되겠지라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어가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9절에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는 게 10절, 또 적으로부터의 안식 10에서 11절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 다윗에게 나올 이제 후손 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히 하실 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드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에 또 한 가지 다윗 언약이 갖고 있는 또 이제 특징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이나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일방적인 조건이 붙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을 시작해서 그 뒤에 이어질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서 이 언약을 주시고 있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이 왕들이, 유다 왕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의 길을,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는 그 왕국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대심으로써 이 왕이, 또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이 되었던 점은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의 스케일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스케일, 규모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 개인의 차원, 아니면 내가 이제 집권한 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멋진 집,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이 언약의 규모는 그냥 다윗의 개인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통해서 이루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뒤에 가장 마지막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걸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 국가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언약은 이 온 인류를 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 본다면, 이 다윗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람의 통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회복된 또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통치, 사람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스스로 독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시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시고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사람도 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깨졌죠.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받들어야 될 그 주권자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누리길 원하셨던 그 통치의 권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지구를,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통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와 또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모가 그냥 다윗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통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이제 저는 바로 이 언약에 나오고 있는 여러 계속 반복되는 주어인데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가 주어입니다.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11절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12절 내가 내 씨를 두어서 경고할까 하리라. 13절 나는, 14절 나는, 내가. 여기 이 언약에 나오고 있는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의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시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리고 다윗이 발견했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어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여러분 잘 구약과 신약을 다 보시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전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낙담이 됩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미약하고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전 우주에 대한 이 구속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런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기에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환경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참 안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윗이 어떤 자기 자신의 연약과 범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일을 이루실 그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엄청 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삶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평탄한 잔잔한 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오늘 찬양 가사 불렀던 것처럼 잔잔한 강과 같은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풍파에 좀 온갖 반역과 배신과 온갖 이방 나라들의 위협과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 찾게 되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시편 두 단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크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 다윗에 대한 위협과 또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많은 외부의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왕이 되기 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일 위협을 가하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그 주위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다윗에게 협조하고 또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사실은 그 사울이 이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켰고, 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또 반역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바깥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외부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제 썼던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이제 시편 31편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편 31편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 직면에 있던 많은 외부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1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구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제가 느끼기에는, 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기에는 이런 외부로부터의 많은 위협들을 겪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드러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였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피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도피해서 누군가에게 콕 숨어서 안전을 느끼고 그랬던 경험이 언제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마득하더라고요.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요. 이게 아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이가 더 들고 또 경험이 더 쌓이고 할수록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고 싶고 그 상황을 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잘 이제 타개해 나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한다는 것은 뭔가 좀 비굴해 보이고 좀 내 스스로가 나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행동이라는 그런 편견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어디 있냐?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 그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심령의 소유자여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믿음 위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풍파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 또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이제 31편에서 시편 31편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이 이제 31편에서 이어지는 이제 구절들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쓰인 게 이제 31편인데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이 앞에서도, 이 앞 본문에서도 다윗이 겪고 있는 여러 외부로부터의 위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또 신체적인 위협, 어려움, 어떤 대적자로부터의 어떤 가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친근하게 여겼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고립, 우리말 왕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다윗이 겪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져 있는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지지 않는 그냥 무쇠 주먹에 그냥 강철 스테인리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쉽게 깨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어둠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박에 의해서 이 마음에 또 육체의 깨짐,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성숙의 지표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뭔가가 일이 닥쳤을 때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아니라 그 통증을 느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외부로부터 처해지게 될 때 아픔이 있지만, 그 통증이 느껴지지만, 사무치게 아프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성숙한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6절에서 이제 그 다윗의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어떻게 하느냐?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거, 그리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기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자세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을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세상 풍파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의 살아계신 임재를 내 영혼이 느끼고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표현들 중에서 제가 또 깊이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정신이 번쩍 뛰어지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주시시켜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거나 또 많은 성숙하신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을 들어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냥 성경만 열심히 공부할 때만 그렇게 되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없다. 이 일을 하나님께 밖에는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래요. 이렇게 제가 힘든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한 음성으로, 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한마디, 내 영혼에게 꽂히는 그 한마디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이 환경 알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콕 들려주시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이 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 함께 해주세요.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사람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반석이시고 저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그런 같은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우리 각기 다 다른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없는, 외부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다윗의 소중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뿐만 아니라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많은 갈등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면의 갈등,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그 자기 자신의 범죄, 또 자기에게 있는 연약,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아 밧세바 사건이 있겠고요. 또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이 교만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런 죄악들. 또 다윗은 훌륭한 많은 본들을 보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좀 안일한 부모로서 이렇게 좀 확고한 그런
이런 책망과 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다윗은 그럼 내면에서 일어난 이런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서는 시편 31편을 보았는데 바로 뒤에 있는 시편 32편에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인데요. 제가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은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말하면서 이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인데요. 다윗도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에 우리는 다윗의 깊은 자신의 어떤 특정한 범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하나님 앞의 부정함, 이 죄악됨으로 인해서 깊은 탄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느끼는 것은 또 최근에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이 이 어떤 생활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다윗이 깊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짓누름, 이 죄에 대한 가책,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과 열심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네, 5절과 7절. 근데 이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압박,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가 5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본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지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는 사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꽁꽁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맺는 그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우리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최근에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받게 된,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 삶이 고되고 어렵고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서 그 길을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과 귀를 막고 계속 걸어갈 때,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큰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교회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에게는 칭찬도 하시고 그 각 교회의 사정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공통된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뭔가 어두움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뭔가 좀 가슴 한켠에 뭔가 내키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될 때가, 내가 진짜 경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책이 일어나고 이 마음의 짓눌림이 일어나는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책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다윗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계속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활의 죄, 자백이 되지 않는 죄, 잘못된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되어지는 이 내 삶의 모습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다윗이 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숨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지지 않도록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일생 동안에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또 내부로부터 자기의 죄와 또 연약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시편 31편과 32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교훈만 더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제 31편에 있는 이제 본문과 32편에 있는 본문, 읽었던 본문 안에 이제 공통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1편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2편 4절에 가셔서 32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에 공통된 표현을 찾으셨나요? 여기 이제 주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많은 나의 대적들, 또 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부터 오는 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그 어려움 자체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손이 나를
내 손에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2편의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나의 죄책,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괴로워하는 이 죄책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그냥 양심이 아니라 이거는 주의 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있는 이제 제이비 니콜슨이라고 하는 한 형제님이 이 31편, 32편의 말씀을 이제 강해하시면서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거룩한 토기장 위에 두 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훈이 참 저에게 와닿아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토기장이 그릇,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이제 비유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토기장이가 이제 도공이죠, 도공. 도공이 토기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혹시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먼저 찰흙 반죽을 딱 원판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판을 쭉 돌리면은 손으로 쭉 누르면서 토기의 그 이제 형태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토기장이 도공의 두 손이 어떻게 이제 토기를 쭉 누르시는지를 살펴보시면 한 손으로는 토기의 안쪽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토기의 바깥 부분을 꾹 누르면서 적절한 힘과 이런 조절을 하면서 그 도공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형태로 토기를 쭉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제 빚어가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빚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그냥 다윗 한 개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인류의 하나님께 반역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보배로운 그런 언약입니까? 근데 이 언약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그냥 언약을 딱 줘놓고 자 이제 알아서 살아, 잘 지켜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이 그릇을 쭉 빚어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누르고 또 안으로 누르면서 다윗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합당한 토기가 되도록 다윗의 삶을 빚어가신 이 토기장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잘 결합이 되어야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본으로서 이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주어지는 압력과 안에서 주어지는 이 힘이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토기가 망가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밖으로만 누르고 안에서는 누르시지 않으면 토기가 안으로 뭉개져서 들어가 버리겠죠. 또 밖의 힘을 과하지 않고 안으로만 누르게 되어도 이 토기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외부의 적절한 압력, 또 하나님이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적절한 압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토기장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와 무관한 언약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다윗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만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온전한 의미로는 장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담겨 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 우리라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강철 그릇인가요? 스테인리스 그릇인가요? 질그릇입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외롭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 질그릇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셨듯이 하나님의 내적인 힘과 외부의 힘을 쭉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허락하심으로써 또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연약과 나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런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이라 해야 될까요? 자극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귀한 언약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 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다 양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가장 큰 본은 또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